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 근심 없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 되신 주여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 근심 없게 하소서. 고통 속에 그가 남바되었고 고통 속에 그가 찬송이 되었네. 형제 중에 존귀한 자 되었고 주의 사랑함을 알게 되었네. 존귀한 자라 야베스여 귀중한 자라 야베스여 자랑스러운 너 나의 자녀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복의 근원이 되신 주여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 근심 없게 하소서. 고통 속에 그가 남바되었고 고통 속에 그가 찬송이 되었네. 형제 중에 존귀한 자 되었고 주의 사랑함을 알게 되었네. 존귀한 자라 야베스여 귀중한 자라 야베스여 자랑스러운 나 나의 자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고통 속에 그가 남바되었고 고통 속에 그가 찬송이 되었네. 형제 중에 존귀한 자 되었고 주의 사랑함을 알게 되었네. 존귀한 자라 야베스여 귀중한 자라 야베스여 자랑스러운 나 나의 자녀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존귀한 자라 야베스여 귀중한 자라 야베스여 자랑스러운 나 나의 자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지금 지금 수업 시간이에요.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말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최근에 와 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그 미국을 갔다 와서 척 피어스의 예언대로 이 모든 6.25의 저주를 끊고 기도했을 때 갑자기 제가 선포하게 되는데, 다시 천사들은 역사하라, 다시 군대들은 일어나라 하면서 그렇게 막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천사들은 일어나라 하는 그 말을 제가 이렇게 마음속 깊이 받으면서, 천사들이 일어나려고 하면 뭐냐면 우리가 나라 위에서 일어나야 돕는 천사이기 때문에, 천사가 앞장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라 위에서 일어나면 천사들이 와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아서 그 일을 위해서 나가게 되면 거기에 돕는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치유를 주세요 하고 치유를 선포하면 치유에 천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기적을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면 기적의 천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땅이 역전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선포하니까 역전의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셔가지고 이 승리를 맛보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노래와 그 다음에 이런 계시적인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천사들은 다시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자, 이거 오늘 아침에 이 멜로디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뭐 다 그렇게 완벽하게 된 건 아닌데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천사들은 일어나라, 다시 주의 군대 다시 선포하라. 모든 천사들은 우리 섬기는 영, 구원받은 우리의 주의 능력 나타내네. 바람처럼 역사하라, 불처럼 역사하라. 주의 백성 예배할 때 충만하게 역사하라. 베드로처럼 기도하라. 옥문이 열린다. 다니엘처럼 금식하라. 응답이 오고 있다. 바울처럼 예언하라. 도시가 변한다. 예수더처럼 결단하라. 나라가 구원된다. 다시 천사들은 다시 일어나라. 다시 주의 군대 다시 선포하라. 모든 천사들은 우리 섬기는 영, 구원받은 우리의 주의 영광 나타나네. 그냥 한번 이렇게 아침에 제 잠자고 일어났는데 이런 멜로디가 나와서 군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미로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한 번 부르면 누구든지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멜로디. 어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나도 모르겠어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안에서 이런 멜로디가 나왔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떤 기도를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찬송을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해요. 우리가 다시 천사들 다시 일어나라 그러면 우리의 명령을 듣고 내 천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 천사가 오늘 일어납시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 우리를 위해서 섬기도록 보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천사들이 일어나게 해야 돼요. 다시 천사들이 일어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아멘. 다시 한번. 다시 천사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주의 은혜 다시 선포하라. 다시 선포하라. 모든 천사들 우리 섬기는 영, 우리 섬기는 영, 구원 우리의 주의 능력 나타내래. 바람처럼 역사하라. 불처럼 역사하라. 주의 백성에게 할게 충만하게 역사하라. 베드로처럼 기도하라. 온문이 열린다. 온문이 열린다. 다니엘처럼 묵직하라. 다니엘처럼 묵직하라. 응답이 오고 있다. 바울처럼 깨어나라. 도시가 믿습니까? 에스더처럼 결단하라. 나라가 구원된다. 다시 천사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주의 은혜 다시 선포하라. 모든 천사들 우리 섬기는 것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광 나타나네. 다시 천사들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주의 은혜 다시 선포하라. 모든 천사들 우리 섬기는 것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의 영광 나타나네. 다시 천사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주의 은혜 다시 선포하라. 모든 천사들 우리 섬기는 것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의 영광 나타나네. 할렐루야. 다시 시리즈가 시작됐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라를 예수님께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내년 4월 10일 날 있는 그 모든 이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출전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천사들을 깨울 것입니다. 이 나라의 그 모든 유업들을 깨울 것입니다. 이 나라의 부르심을 깨울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주여하면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천사들을 깨우겠습니다. 한국교회 천사들을 깨우겠습니다. 주여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시간에 다시 천사들을 깨울지어다. 다시 천사들을 깨우고 다시 군대를 일으킬지어다. 오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이 나라가 완전히 새롭게 될지어다. 다시
다시 일어날지어다. 대한민국의 천사들은 일어날지어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의 천사들은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여 일어나게 하십시오. 아버지여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계획과 목적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주셨사오니 다시 천사들아 다시 주의 백성들 살아나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역사를 성취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히 일어날지어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주의 은혜 다시 선포하라. 모든 천사들을 우리 섬기며 구원받은 우리 위해 주의 영광 나타내.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천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한국교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사실 제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WRI 오래 다니신 분들 아시죠? 제가 WRI에서 우리 이호셉 소장님 어디 계셔? 항상 저한테 와가지고 나라 위해서 좀 기도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분은 김혜자 목사님 밑에서 구국 기도회를 늘 참석했던 분이기 때문에 목소리도 다 쉬고 그렇게 늘 나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좀 하자 하는데 한 번 한 다음에 또 시들어져.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나라를 위한 계시가 나한테 오지를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WRI가 생존해 나가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많은 교단들에게 공격을 받고 오던 사람들도 안 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WRI를 살릴까 하는 거기에 포커스가 두고 있기 때문에 나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참 우리 모 대통령이 참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별로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되고 난 다음에 막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나라 꼬락서니가 말이 아닌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잘 돼갔던 것들을 완전히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해가지고 아르바이트생들을 완전히 다 실직으로 만들어버리고 무슨 전세법 뭐 이런 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자기들은 사람들 위해서 한다는데 하는 것마다 너무나도 어렵고 또 그 다음에 그쪽에서 하는 사람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정말 이 나라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던 그 가치들을 무시해버리면서 제 마음속에 나라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그 자유의 나라가 그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그러나 실제로 내가 이 나라를 가서 기도해보지 않고서는 사랑이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그 지역마다 가서 부산을 축복하고 거제도를 축복하고 광주를 축복하고 대전을 축복하고 강원도를 축복하고 가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그 유업이 뭡니까? 라고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기도할 때 그 땅을 사랑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축복,
여행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희들은 갈 때 뭐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냥 가라고 그래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랑 같이 가는 분들이 계시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WLI에 졸업하고 같이 이 사역을 오랫동안 해본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옆에 있는 동료들이 다 계시를 잘 받아서 풀어낼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잠을 자다가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큰 산에 올라가서 완전히 정박돼 있다. 그래서 저는 그 꿈을 꿀 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사공이 많으면 대한민국이 사공이 많으면 어디로? 산으로 올라간다 하는 그 속담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꿈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바로 대한민국이 사공이 많아서 지금 산에 정박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도대체 사공이 누구란 말입니까 했을 때 사공은 이승만 대통령이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와 그리고 한미동맹과 그리고 또 이 기독교 입국론으로 이 나라를 세팅했는데 그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광화문에 그 기도의 집을 우리가 세를 내서 광화문에 가서 너희들은 다른 기도하지 말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기도해라. 대통령 선거, 3구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광화문에 있는 4층짜리 빌딩을 얻어서 거기서 전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3구 대선이 다 이제 오기 전에 40일 전에 이제 40일 동안 뭘 하라고 말씀했냐면 성찬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줌으로 그때 한 300명 정도가 줌으로 참석을 했어요. 그때 참석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때 정말 줌으로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때 또 계시가 왔어요. 창세기 7장 17절에 노아가 노아의 홍수가 왔을 때 40주야를 비가 왔을 때 노아의 방주가 뜨더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성찬식을 하게 되면 정박되었던 이 나라가 다시 출항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때 받았던 계시들이 다 이게 써 있습니다만은 그 다 오늘 얘기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그 대통령 선거하는 날, 이 개표하는 날 아침에 제가 꿈을 꿨어요. 그때 아침에 제가 꿈을 꿨는데 51%라고 하는 그 숫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51%로 승리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개표한 거 보니까 51%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51%가 왜 하나님이 51%를 나한테 줬을까 했는데 나중에 어떤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51% 개표할 때 역전했습니다. 51% 개표됐을 때 역전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역전하리라고 하는 그 찬송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것까지 역전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 교체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실상을 보게 되는 거죠. 모든 그 미디어 언론에 이미 전 정권에서 알바기해 놓은 인사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그리고 모든 언론, 모든 부분에 이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잡고 있고, 특별히 국회의원 180명. 실제적으로 저는 이
그 사이로 부정선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 우리가 찍었던 표가 나오질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표들이 나왔어요. 개표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다 덮어버렸어요. 이 대법관들이,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된 사람이 다 덮어버렸어요. 언론도 아무런 소리를 못해요. 그런데 요즘에야 이제 왜 언론과 국회의원들이 꼼짝 못하는가 했더니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권세더라고요. 국회의원도 또 완전히 조사해버리면 끝나고, 정치인도 다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꼼짝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난 다음에 주여 서울, 경기, 인천 다시 수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선포하면서 이 선거관리위원회 모든 부정들은 다 드러날지어다 선포를 했는데, 그 다음 시간부터, 그 다음 날부터 막 완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문제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들이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요, 이 나라는 그냥 여기서 덮어져 버려요. 지금 이런 체제로 나가게 되면 국회의원 숫자,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모든 공기관에 그 전 정권에 알박이했던 사람들이 딱 잡고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를 못해요. 정권만 교체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니들 알아서 해. 하나님 그러실까요? 나같이 둔한 사람에게 나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다시 천사들은 다시 일어나라고 그렇게 찬송을 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작정이신가 봐요. 그 양반이, 그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일에 같이 참여하는 자들이 됐어요. 이 찬송 다시 한번 불러야 되겠죠? 정말 우리들이 이 찬송 다시 하면서 다시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교회도 다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영역도 다시 일어나고, 우리 국회가 다시 일어나고, 모든 영역들이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건국정신대로 이 나라가 다시 새롭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가도 우리나라처럼 거리가, 이 도로가 페이브먼트가 되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도 이제 가보면 완전히 덜커덩 오래됐기 때문에 미국 도시도 완전히 이제 다 닳았어요. 어디를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깨끗한 도시가 없고, 그리고 또 이 건물들, 아파트 세워지고. 저는 K 아파트가 앞으로 정말 이 세상에 엄청나게 소개될 것 같아요. 그래서 K 아파트를 통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올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나라를 주셨는데, 여기 안에 사는 사람들만 이 나라가 놀라운 나라인지 몰라. 특별히 저쪽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몰라. 그러면서도 자녀들은 또 미국으로 유학을 시키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 찬송하면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라가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40대, 이 50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생각이 달라요. 말이 안 통해.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만 보지 않고요, 우리는 약속을 동의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고 하신 그 약속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떤지 우리 관계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천사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주의 은혜 다시 선포하라. 모든 천사들이 우리 섬기는요, 구원받은 우리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낙심되는 상황,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붙잡혀 있는 상황처럼 꼼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득 채웠기 때문에 이 나라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선포했을 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일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고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7대 영역에 이미 다른 것들로 아버지 점령됐던 그 점령 지구들을 이 시간 완전히 파쇄합니다. 다시 천사들은 일어날지어다. 주여 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처럼 기도하라. 옥문이 열린다. 이처럼 금식하라. 끝남이 오고 있다. 감사합니다. 물처럼 예언하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모든 영역 가운데 다시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잠자고 있는 천사들, 실직당했던 천사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쓰레기통에 아버지 쓰레기처럼 구겨놨던 그 천사들, 수직 천사들 다시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것들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아버지, 저들에게 나라 살아가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가장 강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완전하게 나타날지어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주의 은혜 다시 선포하라. 모든 천사들이 우리 섬기는 영 구원받은 우리 위에 주의 영광 나타나네. 할렐루야.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금식할 때, 우리가 예언할 때,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가 섬길 때 옥문이 열립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 정권의 그 모든 막혔던 담이 완전히 헐어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선포하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주의 군대 다시 선포하라. 모든 천사들은 우리 섬기는 영 구원받은 우리 위에 주의 영광 나타내.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세요. 그냥 무턱대고 소리만 지른 것이 아니라 전략을 주세요. 이번에도 영적 상륙 작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이 나오죠. 출애굽은 역사적 한 번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영적 출애굽이라고 영적인 것을 그냥 연결시켜 놓으면, USB로 딱 연결시켜 놓으면 그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속박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전통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우상 숭배에서부터 자유하게 돼요. 영적이라고 하는 이 USB로 딱 연결시켜 버리면은 그 출애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것만 그렇게 영적으로 USB로 연결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인천 상륙 작전과 USB로 연결을 시켰더니요,
메가드 장군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켰던 것처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내년 선거에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다양하심을 알지 못하고 성경 얘기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는 그 성경 시대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오늘날도 성경 시대와 똑같이 아브라함에게만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는 직접 말씀해 주면 안 되는가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저한테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장로교였어요. 그런데 떠나라 그랬더니 그냥 제가 이 길을 오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천 상륙작전을 하러 갔을 때 사실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화요일 날 우리 임재승 목사님네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을 갔었어요. 그런데 그 기념관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번 인천 상륙작전 이 일은 지금 121개 그때 제가 이렇게 이 핸드폰으로 봤을 때 111명으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몇 년도 더 오래된 그거를 봤던 거예요. 그 다 이게 선거 때마다 달라지더라고요. 이 선거구가 왜냐하면 인구가 많아지고 작아지기 때문에 선거구가 나는 그렇게 달라질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111개라고 제가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21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기도하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번 서울, 경기, 인천 이 상륙작전은 121개 선거구를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서울, 경기, 인천에서요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냐면 17개인가 빼놓고 다 져버렸죠. 이제까지 그런 역사가 없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전부 사전투표 조작으로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민경욱 의원이 그때 떨어지지 않았으면요 이 문제 밝힐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민경욱 의원이 그때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에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이 나왔잖아요. 저쪽에서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될 수가 없는 일들이 그냥 조작을 통해서 그렇게 바꿔져 버리니까 민경 의원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모든 옛날에 있었던 자기들의 명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했던 성취 그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이거는 부정선거 나로 인하여 밝히도록 했다 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일으켰어요. 놀랍죠? 정말 그 부정선거 때문에 떨어졌던 이 민경 의원이요 그 부르심을 받아서 이 나라의 그 부정을 밝혀내는 그런 부르심으로 그를 세워나간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민경 의원이 아니었으면 이 선거 그냥 덮어졌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도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떨어져 봤던 사람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검토해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했을 때 이거는 너무나도 분명한 잘못된 결과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 그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요. 지금 이 부정선거가
지금 이제 밝혀지고 있는, 아직도 지금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 자녀 그 취업, 자기들만의 리그로 자녀들을 자기들이 다 알아서 했던 것들이 아마 더 밝혀질 거예요. 3,000명의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더 많은 비리들이 밝혀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 선거를 맡겼구나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완전히 다 알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다시 선거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이 121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년 4월 10일 선거 때 이 서울, 경기, 인천 가운데 정말 이승만 대통령의 4대 정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들이 전화번호부로 하나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전화번호 책 여러분 많은 주소 있죠?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승만 대통령의 이 건국 정신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온전히 내년에 세워질지어다. 이제 우리가 또 다음에는 7월 달에는 대전 가고 6월 달에는 우리가 일본으로 가는데, 정말 하나님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들, 양심적인 사람들, 그리고 이 4대 정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발탁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이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온전하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를 나타내 주셔서 아버지, 내년 아버지 하나님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나타나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동의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해사오니 역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역전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없이 국회의원 선거에도 역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다시 천사들은 다시 일어나라. 다시 주의 문대 다시 선포하라. 모든 천사들 우리 섬기는 양 구원받은 우리 위해 주의 영광 나타내네. 할렐루야. 다시 천사들은 주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121개 선거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품도록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서울, 경기, 인천 그냥 그렇게만 하지 말고 121개 구에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상륙작전 기념관에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갔던 데가 김포공항. 김포공항을 이렇게 들렸는데, 왜냐하면 그 유엔군들이 상륙작전 해가지고 김포를 우선 점령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그 유엔군 비행기가 오려고 하면 김포가 공산당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으면 보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도 보급로로 굉장히 중요하게 일고 있는 건데 김포를 파죽지세로 점령을 했어요.
거기 가서 우리들이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좋은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예배 이 성찬식 할 때 그냥 생각났냐면 조영기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조영기 목사님하고 피터 와그너 박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남미를 가거나 어디를 가더라도 막 50만 명, 100만 명이 나와가지고 이 용기초를 그렇게 환호를 한대요. 그래서 가서 말씀만 전하면 거기서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불치병들이 다 일어나고, 거기 가는 곳곳마다 닥터 용기초가 가게 되면은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런데 그 사역을 끝마치고 김포, 그때는 인천이 없었어요. 김포공항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마음이 무거워진대요. 나를 이단이라고 하고 나를 정죄하는데, 저쪽에서는 환영하고 한국은 박해하고 적대하는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그게 힘들었대요. 그런데 언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두운 것들이 없어졌냐면 2007년도 제가 우리 조영기 목사님한테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라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조영기 목사님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을 때, 그때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그 억압, 한국만 돌아오면 억압된 거, 그것들이 탁 터져버렸대, 없어져 버렸대. 그러면서 그때 그 이후로 건강이 엄청나게 좋아지셨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잊어버렸었는데, 김포공항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년 선거의 키는 뭐냐면 종교의 영을 파쇄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한국교회 안에 정치와 종교가 분리됐다. 그러면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됐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에서 뭐를 해도 아무 소리를 하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그 종교예요. 그것들이 나라를 변혁시키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 안에, 아니, 정치가 잘못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교회예요. 정치가 잘못되면 우리가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법을 제정해가지고 이제 교회 모임 같이 못하게 하겠다, 전도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우리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전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의 영에 붙잡혀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종교에 붙잡아서.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정말 그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서 우리는 관계없다라고 했던 그 종교의 영들과 그 다음에 사도와 선지자들을 그냥 완전히 그 배척하는 그 잘못된 종교의 영들이 완전히 제거될지어다. 우리 한번 주여 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 이곳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 종교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바로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아버지여 이 분별력이 없어, 아버지여 교회가 분별력이 없이 아버지여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 안에 있는 정치와 종교의 아버지여 분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종교의 영들은 완전히 따라갈지어다. 완전히 따라가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를 배치
군사작전을 하면서 이제 전략을 받는 거예요. 121개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선포하라. 그 다음에 김포에 왔을 때는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어떤 종교의 영으로 붙잡혀 있는데, 한국교회가 깨어나지 않으면 내년 선거에서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 분리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인도를 해보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분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뛰쳐나가 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저는 전라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저는 광주에서 중학교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처가가 광주예요. 거기 가면 말을 못해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확 잡혀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그쪽 분위기도 알고 또 이쪽 분위기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가? 어떤 것이 이 시대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알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욕을 되게 먹어요. 보세요. 저희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우리 인터넷에 들어오는 숫자가 팍 떨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그 WRI 클릭 수가 많이 작아진 걸 여러분 보시죠?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정치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예 보지도 않고요. 자, 일반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또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그거 별로 개념치 않아요. 왜?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계셔서 저하고 뜻이 다른 사람들 존중합니다. 그러나 한번 이 연사 왜 이렇게 부르짖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배경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감옥에서 탈출했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정말 이 나라 쉽게 말해서 이재명 씨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거기서 살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데.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공약하는 것은 지키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보편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더라고요. 정말 서해에서 침몰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도 눈물을 흘려주고 희생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국가가 정말 기억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그 얘기를 들을 때 이분이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전략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역전하게 한 것처럼 이번 총선에서도 반드시 역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교적인 그러한 스피릿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로 따라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김포에서 우리는 종교의 영을 작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산 전쟁기념관으로 왔어요.
용산 전쟁 기념관 꼭 우리들이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니까 6.25 때 사용했던 모든 무기들이 거기에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서 와, 이렇게 물질적인 전쟁에서 이런 놀라운 무기들이 많은데, 야, 영적 무기를 정말 많이 우리가 개발해야 되겠구나. 이 영적 무기에 대해서는 그저 기도 외치는 것만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무기, 웃는 것도 무기예요. 가서 웃으면 정말 그 사단의 계략들이 완전히 촛녹처럼 녹아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정말 살기 등등한 사람한테 가서는 그냥 감사합니다, 당신 보니 정말 형님 본 것 같습니다 하고 내 자신을 낮추면 그 살기 등등한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전략 무기들이 여러분들에게 다양해질 것을 선포합니다. 정말 그렇게 무기들이 많은 것을 참 감사한데, 갑자기 이 미국에서 온 젊은 부부가 온 거예요. 그분이 뭐냐면 제이콥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할아버지가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을 했었대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그 전쟁 기념관에 와서 할아버지를 기리려고 왔는데 그 친구가 온 거예요. 저희들이요, 이번 이 영적 상륙 작전을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영적 상륙을 할 때 좀 상륙 작전에 참석했던 사람들 좀 만나고 싶었으면, 만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천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강미자 목사님 아버지 강성주, 그분이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는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했던 그 강성주 그 아버지 참석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감사를 표시하고 싶어서 나와서 러브 오퍼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러브 오퍼링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강미자 목사님이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완전히 다 응어리가 풀어져 버리고,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어디가 있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이 6.25 참전 용사들한테 교회가 그렇게 관심을 가져준 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렇지 않아도 강미자 목사님이 이런 이 WLI에 왔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저 이상한 교회 다닌다 그랬었대요. 그런데 이런 그 러브 오퍼링을 통해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완전히 우리에 대한 모든 것들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러브 오퍼링하고 예언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 가정에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쏟아졌어요.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은 신묘막측이에요. 제가 전통적인 교회를 다닐 때 이런 즐거움을 전혀 못 봤어요. 이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국내에서 참전한 그 용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미국에서 참전했던 그 용사 이 손주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같이 또 러브 오퍼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정말 한국에 와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을 경험했다고. 그러면서 우리는요, 6.25 참전하고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 표시를 했어요. 그랬을 때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감사는 새로운 병기입니다. 감사는 정말 인천 상륙작전에 참석했던 그 많은 가족의 그 묶여있던 것들을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 민족 앞에 주어지는 그 축복을 완전히 풀어버리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6.25에 참전했던 이 한국의 용사들뿐만 아니라 켈로 부대, 장학수 대위, 그 다음에 772명의 장사리 전투에 그 총알바지로 갔던 사람들, 그리고 6.25에 참전했던 그 미군들, 그리고 또 많은 정말 한국군들, 그분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에 이 대한민국을 갖게 됐는데, 우리 한번 감사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저희들이 이곳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의 무기를 아버지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6.25에 참전했던 그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고, 6.25 참전 용사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있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 유해군들과 아버지 장사리 전투에 참석했던 772명과 아버지 하나님 장학수 대위와 아버지 켈로 부대, 아버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렸던 아버지 하나님 그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갖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감사가 하늘 문을 열고, 아버지 내년 선거에서 아버지 이 감사가 하늘을 감동시키고 내년 이 선거에서 반드시 역전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오 주님, 오늘 나라 살아가는 마음이 말지어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40대 30대 젊은 세대들에게 나라 살아가는 마음이 입혀질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주의 군대 다시 선포하라. 모든 천사들 우리 섬기는 영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의 영광 나타내네. 정말 저는 이 감사로 서울, 경기, 인천을 묶고 있었던 이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계략이 모여된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는 하늘을 감동시키고, 감사는 천사를 활동하게 만들고, 감사는 이 나라를 새롭게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 이 감사가 이번 선거 때 강력하게 서울, 경기, 인천 가운데 역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압도적인 승리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남산으로 갔어요. 남산으로 가요. 남산은 제가 대학생 때 주름을 잡았던 곳이 바로 남산이었어요. 제가 CCC를 다니고 있었는데 1970년경 제가 CCC 전도부장이었어요. 그래서 사형리를 가지고 남산 야외음악당, 이하여대, 연세대, 동국대, 하여튼 대학교 캠퍼스마다 토요일날 가서 전도를 했던 곳들이 바로 그곳입니다. 남산 야외음악당과 그 다음에 남산 팔각정, 그게 저 전도의 아주 한량 무대였어요. 근데 대학생 때 가보고 진짜 50년 만에 제가 남산 팔각정에 이번에 올라갔어요. 놀랍죠? 산천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50년 그전에는 제가 올라갔었는데 이제 남산 아래만 갔었지 그 위에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팔각정에서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찬식을 했어요. 와, 사실은 이제 그런 데 가면
또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이 됐었어요. 근데 어디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는 남산 팔각정이 제일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남산 팔각정으로 우리 가자 해가지고 가서 우리가 앉기 시작했는데 거기 한 두 사람이 앉았던가요? 두 사람이 앉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끝까지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쟤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우리가 막 다 들어서니까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We are more than conqueror. 너희들은 정복자보다 더한 존재들이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넉넉히 이기리라. 와, 남산 팔각정에 제가 갔을 때 봤던 그 환상이 뭐냐면은 그 미군과 한국군이 와가지고 태극기와 그 다음에 이 성조기를 이렇게 꼽아놓고 그 뒤에 십자가가 다 꼽혀 있는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옛날 그렇게 인천 상륙작전에서 승리한 것처럼 너희들도 승리했다. You are more than conqueror. 정복자보다 더 놀라운 존재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정복자보다 더 놀라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정말 남산 그 야외 팔각정에서 우리들이요 성찬식을 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뭐 했겠습니까? 기차 놀이도 해야죠. 같이 춤을 춰야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리 하면서 그 팔각정에서 노래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 종교 집회인 것처럼 생각할까봐 내가 막 지휘를 했어요. 여기서 합창 연습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지휘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안에 정복자의 기쁨과 정복자의 축복들이 임했습니다. 저는 내년 4월 10일 정말 우리는 더 많은 지역구를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정말 하나님, 내년도 이제 행정부로 바뀌어졌는데 사법부가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 이 사법부 정말 이 325 지역구,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모든 그 비례대표제, 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완전히 잘못된 법들을 완전히 도로 바꿔놓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복자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셨사오니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남산에서 유엔군과 한국군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아멘. 끌어당겼습니다. 근데 참 놀라웠던 것은 그때 우리들이 막 춤췄을 때 터키에서 오신 분들이, 그 사람들은 모슬렘들입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그냥 같이 춤을 추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터키도 16개국 안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도 같이 있었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이 6.25의 참전 국가들이 같이 동참하면서 그 모든 저주를 끊고 그 축복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이 영적 축복 여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19일 날은 우리들이 일본에 갑니다. 여러분, 일본은 이사 가러 갈 수도 없잖아요. 그쵸? 일본 미우니까 이사 가러 갈 수가 없잖아요. 일본은 우리가 용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용서를 하는 거죠. 가해자들은 용서하지 않아요. 피해자들이 용서하고, 가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지금 뭐 독도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풀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본에게 주신 부르심을 풀어낼 거예요. 일본은 싸움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영적 전사의 영을 풀어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사로 일어서도록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거예요. 바로 일본이 잘하고 있는 그 부르심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선포해서 한국의 부르심과 연합을 시키면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땅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아멘. 그것이 영적 그 전략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37명이 갑니다. 우리 최덕신 선교사님네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하고, 동경과 그 다음에 오사카에서 그걸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일본 땅에도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 연합의 역사, 이제 우리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산당이 그들의 이 모든 정체성이 아니라 중국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분들과 함께 연합해서, 한중일이 연합해서 정말 이 시클로드를 통해서 이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의 추수를 거두는 것이 바로 한중일 연합을 통해서. 여러분, 찹스틱 리바이벌이라고 들으셨어요? 젓가락을 쓰는 나라에 부흥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찹스틱 리바이벌이 와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이 연합해서 찹스틱 리바이벌을 이끌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천달을 세우십시오. 다시 천사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아버지 다시 천사들이 아버지 일어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한중일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연합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고 열방을 아버지여 10억의 수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한중일 연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다시 선포하라, 다시 주의 눈에 다시 선포하라. 모든 전사들 우리 섬기는 영 받은 우리 위에 주의 영광 나타내네. 앞에서부터 부릅시다. 앞에는 잊어버릴 것 같아요. 다시, 자, 앞에 내가 잊어버렸어요. 다시 천사들 다시 일어나. 앞에 잊어버렸어. 다시 천사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라. 다시 주의 군대들은 일어나라. 이 나라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도록 다시 하나님께 나라를 예수님께 다시 다 일어나십시다. 다시 예수 사하라. 민족의 가슴마다 주의 성령의 말이 도시와 마을마다 십자가를 가오리라. 다시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께 나라를 예수님께 다시 성령의 불 다시 예수 사랑 산골짜고장마다 산골짜골짜마다 이것소리 터져나니 모든 사의 영역마다 주의 나라 임하리라. 이 땅에 생수의 강 다시 흐르라. 성령의 불 다시 타오르라. 이 땅에 불의 강 다시 흐르라. 새벽의 불 다시 타오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영적 축복 여행을 하게 될 때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려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